오늘은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이 여기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었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불편함을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직접 만나고 주님 말씀 직접 듣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한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 그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긍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나무 많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인데 가버나움과 가까운 곳입니다. 북쪽으로 한 4km 지점에 있는데 주님의 저주를 받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벳세다는 어부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했다면 이런 얘기랑 비슷한 말씀인데, 이 두로는 그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24km 북쪽에 위치한 서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돈, 그 뜻은 노량물이라는 뜻인데 두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시 지중해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었었죠. 아모스서에 의하면 이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넘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에 의하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엘서 3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로와 시돈은 우상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러면은 신사참배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불의와 음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악한 두 도시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도시도 아마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했던 이 모든 권능을 거기 가서 했으면 그들은 아마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하고 제에 앉아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한국에서 한 것을 일본에서 했다면 그들은,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민족 감정도 생길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벌써 베옷을 입고, 베옷은 상복을 뜻하는데 애통을 상징합니다. 정말 비통해하며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에 앉아서 진정한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악한 도시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면 분명하게 크게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악행을 행한 자들,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죠?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랑 생각해 보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먹었죠. 주시면은 먹고 듣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먹을 거 주면은 잘 먹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뭐 주면 먹을 것도 먹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영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접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 말씀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 집도 다 개방을 한다는 게 그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표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와서 그냥 받아가기만 했을 뿐이지 받아간 게 문제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자, 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중에 저를 만나시고 들은 분들은 그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가버나움을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실까? 근데 이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나훔은 자비로운 이런 뜻이고 즉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여기서 만나셨어요. 베드로랑 안드레 이런 사람의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여기서 만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마태도 역시 여기에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곳에 다니시긴 했습니다.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전도에서 활동의 본부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 세 군데 혹은 네 군데로 나눈다면 그냥 위아래로만 하면 위가 갈릴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밑쪽이 유다인데 예수님이 주로 위쪽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물론 유다에서도 좀 하긴 하셨지만 그러면서 그 북쪽 갈릴리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에 직접 참여하시고 또 많은 설교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과 수고를 직접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데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데 방향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맞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왔잖아요. 근데 뭘 회개를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고 회개를 하는데 뭘 돌이키라는 거죠? 도대체 뭘 돌이키라는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뭐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뭘 또 돌이켜야 되죠? 근데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 뭐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다면 똑같지만 또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따라요. 뭐 이러는 사람?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속으로 거의 다 그러고 말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물론 하나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에 왔다는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도우러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세웠으니까 그 담임 목사를 도우러 온 거지 아니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랑은 다르다. 글쎄, 다른 면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날의 심판을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이 본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겼다라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래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아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아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린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니까 된 거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갈라서 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나 목사는 아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굉장히 강해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하나님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총체적인 이해력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수고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꼭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보고 좋은 맛 다 봤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기도 하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다 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가? 그래서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거냐? 그래서 제가 제자도에 가르칠 때 제일 일과로 가르치는 게 그거는요. 가버나움이냐 제자냐. 우리 한국교회는요. 가버나움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많은 걸 체험했고 주님의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자로 전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반어법이죠. 반대로 얘기하는 것. 그들은 교만하고 하늘까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음부란 지옥을 뜻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하늘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졌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버나움의 제자들이 될 것인가? 그냥 맛만 보고 그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거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시작점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라고요. 근데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영접은 반드시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수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 민족도 해방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고 많은 훌륭한 말씀을 전하던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교회다라고 일컬을 만큼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이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에 와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프린스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으면서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맞아요. 굉장히 감사한데 주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임했던 건 사실인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답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우리는 가버나움 같은 은총을 입긴 했는데 가버나움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요즘을 바라보면 가슴이 참 저리도록 안 좋아요.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례받을 때 가장 기초로 배우는 게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답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냐? 전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냐? 전혀 아니고. 그거는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죠? 복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남을 욕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저부터. 그래서 남은 어떻든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좋은 동력이 돼서 주변을 바꿔가면 좋고, 주변을 못 바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만이라도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해요. 자기 가족만 생각을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자기 사랑하는 거는 뭐 정상적이고 자기 가족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앞서야 되죠. 그래야 내가 날 사랑하는 것도 내 가족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자기 사랑, 내 가족 사랑, 이것은요 전부 다 파괴적인 사랑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믿던 집안이 별로 없었는데 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부모님이 믿었다라는 둥,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었다라는 둥,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잘 믿고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람 파송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그들을 영접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지에 그 많이 붙여놓지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열어라. 이 얘기가 뭐야? 날 좀 영접해라. 내가 보낸 종의 말 좀 들어라. 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항상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보낸 주의 종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영접하면서 말씀 받고 따라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파송한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다라고 하고 또 신앙적인 체험도 있고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과 그들 후손이 저주받았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스스로를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셔서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기 원하시는 주님, 웃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는 좋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